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주께 높임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로운 평화의 씨를 심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소 그 평화의 씨를 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평화의 씨를 심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께 높임을 받는 비결 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 4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갈망하여도 도달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삶 안에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의 지체 삶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에서가 아니더냐 그랬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 또는 너의 삶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각자의 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전투하는 그 자체가 이게 쾌락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재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고자 하는 어떤 쾌락,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쾌감 때문에 자꾸 이와 같이 전쟁과 다툼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쾌락이 전쟁과 다툼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그걸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쟁광입니다. 전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하나 적지를 점령해 들어가는 쾌감, 상대의 어떤 울부짖음의 쾌감, 이런 것을 통해서 전쟁과 다툼을 초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투,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전쟁이라는 단어도 있고 다툼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전투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것을 전투라고 하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포괄적인 것이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범위가 좀 좁은 것을 우리가 다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전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전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전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전투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 전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여, 이 통지를 너에게 제시하라니 너를 인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 안에서 내가 좋은 싸움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삶은 이를 거절하여 믿음 둘레를 파산하였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그런 전투를 이것을 좋은 전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투라는 단어는 동사로서는 스트라튜어라고 하고요. 싸우다, 전쟁하다. 다음에 전투라고 하는 것은 스트라테이아, 이 군인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이동입니다. 군대의 이동. 그러니까 조직적인 어떤 전투를 말하겠죠. 오늘 디모데 목사가 사역하는 그 사역 자체를 군인의 전투와 같이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라면 그것은 바로 좋은 전투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아니고요. 좋은 전투입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전투를 좀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에서 떼어 가질 외국인과 순례자 같이 권면하노니 그런 삶은 목숨에서 거스려 전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서 떼어 가질
그렇게 뭔가 상속받을 것 같은 그러한 외국인과 순례자들에게처럼 내가 권면하고 있으니 그런 삶은,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순례자 같은 삶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목숨에서 거스려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목숨과 목숨의 싸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이 이런 말 씁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말다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전쟁으로 이게 번져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 이상은 목숨을 거는 이와 같은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도 한때 어리석은 삶이요 반항하는 삶이요 방황하는 삶이요 욕망과 다양한 향락에 종된 삶이요 해악과 시기 안에서 지낸 삶이요 가증한 삶이요 서로를 미워하는 삶이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때는 육체의 정욕 아래에서 살았던 삶이겠지요. 그때 여기 보니까 욕망과 다양한 향락에 종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달리며 예수 믿는 자들을 가서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것 자체가 쾌감이었어요. 스릴이었다고요. 그게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들의 심리 속에는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스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 잡히지 않은 스릴, 남을 두들겨 패는 자, 상대가 굴복하는 그 어떤 쾌감 스릴, 성폭행하는 자들이 상대가 굴복되어지는 어떤 정복감, 이걸 어떤 쾌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쾌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그 정욕적인 쾌감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는 어제 문자가 들어왔는데 많은 그 지금 교회가 불타고 선교사들이 또 피살되고 또 오늘 어제입니다. 날짜로 어제 계획된 게 200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살해하겠노라 이렇게 인도 불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부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자체를 어떤 쾌감으로 상대를 정복해서 넘어뜨리고 기독교를 깃발을 꽂는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상대가 자극되어져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하는 뿌리를 가서 내리고 현지 토착화가 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뭔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 물결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지 가서 정복자처럼 가서 하니까 과거에 그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적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선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거기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답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많은 삶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삶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겠으나 보고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되어짐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다. 이것은 뭐냐?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핍박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자극해서 전쟁을 붙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의 사건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전쟁과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전쟁과 다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전투하는 쾌락을 통해서 이게 전쟁과 전쟁,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이라면, 그리고 핍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절로 가겠습니다. 너의 삶은 갈망하여도 갖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 도달할 수 없어도 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구하지 못할 너의 삶을 인하여 너의 삶이 갖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을 갈망한지, 또 무엇에 도달할지, 또 무엇을 갖지 못하였는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갖지 못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구하지 못할 어떤 삶이 살인, 시기, 다투고 전쟁하는 것이 막 이런 것으로 구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니 구할 수 없다.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누군가 너의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삶에게 성실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지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필요한 것이 왜 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지혜로 땅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은, 성도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은 지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정욕,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전투하는 쾌락의 그 쾌감을 느끼면서 전쟁하고 다투는 이러한 사고들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전투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뱀같이 신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가 아니라 뱀처럼 신중하라고. 그건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뱀처럼 신중하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요구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요. 무대뽀로 가지 말고 믿습니다 하고 무대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또 조사하고 확인하고 계획하고 일을 합니다. 뱀 보세요. 실제 뱀 한번 보세요. 무대뽀로 덤비지 않습니다. 아주 경계하고 신중하게 가다가 안 되면 물러날 줄 알아요. 뱀은.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무대법 믿음들은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을, 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새끼를 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렁이가 보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걸 접근합니다. 어미새가 그것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뱀은 그걸 상대를 공격하려고 또 머리를 들고 상대를 공격하고, 새는 머리를 쪼았다가 꼬리를 쪼았다가 몸뚱이를 쪼았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처절하게 방어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뱀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물러날 줄 알아요. 돌아서는 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 무대법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러설 줄을 몰라요. 후퇴가 없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지혜를 지금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도 속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욕의 전쟁이에요. 욕망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요소입니다. 그 육체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혜,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와 그 욕망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 저의 삶에게 담게 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를 너의 삶으로 구하기 전에 너의 삶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너의 삶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갈망하여 하며 살인하고 시기하는 이와 같은 전쟁하고자 하는 견투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체의 정욕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한다면, 다투지 아니하고 구한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3절 갑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쾌락의 삶 안에서 낭비하려고 악하게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2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돈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명예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지식을 구하는 이런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너의 쾌락의 삶 안에서 낭비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쓴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는 것이에요. 이건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쾌락과 낭비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성경을 남보다 탁월하게 풀 수 있다면 상당한 인기를 끌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이 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기막히게 성경을 풀어젖힌다면 상당한 인기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아마 초청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볼까요? 또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주의 곁에서 무언가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줄까 말까? 아마 내가 이렇게 구하면 줄까 말까? 결국 그 마음은 뭐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의식이에요.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갈대와 같은 그러한 중심이 없는, 목적이 없고 중심이 없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약하게 구하고 쾌락 안에서 낭비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천국의 비유에 네 밭 중에 가시밭에 해당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락이라고 하는 게 쾌락입니다. 쾌감, 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그것이 가려서 태양을 가려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를 막아서 온전히 결실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얻음을 받지 못하겠지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다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값을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을 준비하고 그걸 마련하고 낮 안에서 방탕을 쾌락이라고 간주한 자들이에요. 방탕하는 것을 쾌락으로 지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점과 흠이 이와 같이 이들이 뭐냐면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 본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짐승들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짐승 같은 사람과 하나님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십자가의 육체 아파의 정과의 욕심을 매달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짐승 같은 자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도덕군자의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입술로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고 다녀도 그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갈망하여도 도달할 수 없고 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삶이 뭐냐? 육체의 정욕에 쓰고자 하는 것이요. 쾌감과 전투하는 어떤 쾌감과 욕망과 이 다툼을 가지고서 구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망하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에서는 세상의 벗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4절 봅니다. 가늠하는 남녀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것을 형용사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남성의 삶과 여성의 삶 두 가지를 다 묘사했어요. 그러면 남성의 삶은 뭐고 여성의 삶은 무엇인가? 남성의 삶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인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삶의 부분을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서로 지금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늠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세상부터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세상 월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세상이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에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판단을 마치신가 그의 삶에게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또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삶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성경 읽으세요 같이 큰 소리로.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들이라고도 하고 야생이라는 뜻입니다. 야생.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짝밭도 야생이요, 길가밭도 야생이요, 가시밭도 야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잘 일구고 자갈도 전부 집어내고 거기에 퇴비도 집어넣고 아주 기름지게 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늘 돌보고 가꾸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겠죠. 그 밭이에요. 다 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야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보는 밭이냐 돌보지 않는 밭이냐예요. 돌보는 밭은 밭이라고 하고 돌보지 않는 밭은 우리가 야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야생인데 좋은 씨를 뿌리는 곳은 돌보는 곳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은 돌보는 밭이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려놨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라지가 와서 거기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잡초가 우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요새 묵은 밭이 많습니다. 산비탈에 묵은 밭이 많은데 그 묵은 밭은 농사를 짓지 아니야 했기 때문에 밭채로 이렇게 붉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뭔가 잡초가 잔뜩 우거져 있어요. 지금. 돌보지 않는 밭은 이와 같이 가라지가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는 좋은 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 밭이 되면 가라지가 가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야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밭은 이제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밭은 그냥 야생으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생의 밭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세상이 벗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벗어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밭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그러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이 몇이 판단을 마치고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판단을 마치시니가 그의 삶에게 말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면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모이칼리스라고 하는데 이 모이칼리스는 이게 가늠이란 단어예요.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그 말입니다.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야생의 밭이라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한 제 멋대로 엉덩이에 뿔이 난 이런 자들. 엉덩이에 뿔이 났으니 머리에는 뿔이 10뿔이 났겠죠. 7머리 10뿔을 가진 자들이 이게 야생입니다. 이 악하고 가늠하는 이 야생의 세대가 표적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나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쓰려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서 나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데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지금 다른 걸 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원하는 건 뭐냐? 기사와 이적, 5병의 이어 기적과 같은 것, 7병의 기적과 같은 것 이거 원하지 않느냐. 그거 나도 할 줄 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7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흐려서 붉게 타고 있으니 오늘은 굳겠구나 말하느니라. 이 굳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가 온다는 것인데 비가 오는 때가 어느 때냐면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진실로 하늘의 얼굴을 분별할 줄 알면서 때의 표적의 삶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 천국의 때가 이런 줄은 어찌하여 모르냐. 너희가 지금 추수 때가 이런 줄을 어찌하여 모르느냐. 내가 지금 추수꾼으로 왔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표적이 주어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니라. 그렇습니다.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예수를 좇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었고 그들의 배를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왕 삼아 세워놓는다면 우리가 해방도 되고 로마로부터 해방도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지킬 수 있고 편안히 안주하며 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이 모여들었고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악하게 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가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밭에 거기 뿌려봐야 씨앗이 온전히 자랄 수 없는 밭이었기 때문에 외면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7장 2절로 3절도 볼까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속한 아내는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무효케 된다. 그런즉 그 남편이 살아있는 까닭에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면 간음하는 여자라 명시할 것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어도 그녀를 간음한 여자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삶이요, 간음하는 남녀 삶이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칭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를 아내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여자를 봤고 다른 남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에 벗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벗이 되었다고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곁눈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오직 성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소산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진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육체의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세상과 벗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5절 갑니다. 너의 삶은 나의 삶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질투를 향해 사모한다는 성경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간음하는 남녀 삶이여라고 하는 얘기가 성령이 지금 거주하시는데 나의 삶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 질투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딴 남자를 보고 있다면 그 성령이 질투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성도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 두 번째 계명에 써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조에 관한 얘기예요. 불륜은 하나님 나라에 불륜을 저지르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의로운 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사모관디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세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부, 신랑에게 술이 되어지고 단장되어진 그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로워졌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딴지를 피우고 신부가 딴 남자를 보고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운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부헛된 자가 누구예요?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제 그 마음 안에 바알이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한 남편에게 정결한 처녀로 세우고자 중매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중매자가 무색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중매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허전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도 지금 동일한 심정으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로써 그는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삶에게 대항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라 초청함은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세상과 이제는 결별한 거예요. 야생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는 가늠하는 삶에게는 대항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아내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죄 지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늠했고 음란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던 자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이의 아내가 되었다면 염치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겸손이 아니라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거 자신이 죄인 되었던 것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자기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줄 알고, 자기 잘나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겸손할 줄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교만한 삶에게는 대항하시는데 죄를 갚되 그냥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이건 역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조 그 왕조사 때를 보게 되면 역적은 3족을 멸합니다. 사돈네 8촌까지 3족을 멸해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혹한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가늠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누설하는 것이고 세상에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누가복음 1장 27절로 31절. 여기 이제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대학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겸손한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1절의 수태고지 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이 있지 않소. 근데 남편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 요셉이 있는 마리아를 택하셨다면 그 자체가 가늠 아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셉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마리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행이에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자로서 그 아내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장성하게 될 때까지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요셉을 지금 남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남편 된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가늠했네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아내요, 저는 남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입장이고 저는 지금 요셉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존경하되 공경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그 아이를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요셉이 돌봐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없다면 마리아가 그걸 키웠겠습니까? 못 키웠어요. 많은 사람들로 문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맞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피난 갔을 때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돌볼 수 있었고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같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모두 다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주님께 우리가 높임을 받는 비결이에요. 아들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칭찬 못 받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대우받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높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비결, 겸손하여 은혜를 받자. 다 같이 겸손하여 은혜를 받자.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결국 하나님께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7절 다 같이 그런즉 너의 삶은 하나님께 굴복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굴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굴복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법을 선포하셨고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선포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굴복되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는 나한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이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마귀를 나의 남편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굴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마귀하고 담을 쌓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되고 마귀를 대적한다 이렇게 안 써놨어요. 하나님께에게 역격으로 굴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또 마귀에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자신의 상태, 자신의 삶을 지금 자신의 속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자신의 속 삶을 실제 되어져 있는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역격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너의 삶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는 상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사실 둘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 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탄 둘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설치고 다니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마귀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냐?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낮아질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낮아지고 낮아질 때예요. 마귀는 우리의 이 본성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귀는 우리를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져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살게 된다. 죽어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높아진다. 그러니 낮아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굴복해야 되냐? 왜 내가 낮아져야 되냐?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죽지 말라 요구합니다. 사탄도 남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를 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도 말 잘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세상의 정욕을 요구했어요. 육체의 정욕적인 걸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살려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살려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라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서 지지 말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굴복되어라고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굴복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더 있을 곳이 못 되구나 하고 마귀는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요 모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너희의 삶에 매라. 그리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며 너의 삶의 목숨으로 쉼을 얻을 것이며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 믿고
기살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명예와 부를 양손에 쥐고 있다. 그거요. 가벼운 삶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건 바다에 빠질 수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면. 요나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바다에 빠뜨릴 정도의 풍랑을 일으키니 선장은 알았어요.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다 버려버립니다. 그거 전부 돈 나가는 거였어요. 그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물건 팔아서 지금 돈 만들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배가 빠질 지경에 있으니까 이 중에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있다. 바로 그래,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사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짐 때문에 배가 지금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더니 배가 거뜬하게 풍랑이 멈추고 배가 가던 길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벗하고 있는 그 짐이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는 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굴복당한다는 것이죠. 멍에 맨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남을 태우는데요. 말이요. 야생 말은요. 그게 길들여야만이 말을 탈 수가 있습니다. 야생 말은 길들이려면 그저 금방 길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목에다가 고삐 줄을 매서 잡아 당기고, 거기 입에다가 제갈을 물려가지고 거기 고삐를 잡아 당겨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리고 등짝에다가 안장을 채워야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서 날뛰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뛰려고 하는 본성을 달리는 것으로 지금 이용해 먹는 거예요. 뛰는 성질을 가진 말을 잡아다가 우리 안에 집어넣고 관상용으로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뛰려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달리는 데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넘치는 말은 달림으로써 자기 본성을 지금 다 표현을 하고 또 주인에게는 충성을 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짜증을 내고 말이요. 갑자기 팍딱 앞발을 들고 뛰지를 않나. 그러면 내려서 주인한테 혼이 납니다. 또 여물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 소와 같이, 그 다음에 안장에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나귀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바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좋은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의하여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일은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과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받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의 정욕에 사용하려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과 멍에를 메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에게 굴복되어졌습니다 하는 자에게만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향해 너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을 향한 투쟁이 나의 삶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두머리와 권세와 이 시대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삶과 하늘에 연결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이 투쟁,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전투죠. 이 좋은 전투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전사로서의 승리, 하늘의 영들과의 나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8절 하나님께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에게 접근할 것이요 죄진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두 목숨의 삶이여 마음의 삶을 성결케 하라. 목숨이 둘이에요. 손이 더러워진 자들이 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손에 더러운 걸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결국 손이 더럽혀진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하나님께 접근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 두 목숨이 하나가 된다. 우리의 손도 깨끗하게 된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때를 알지니 벌써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지나치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 안에서와 같이 단정하게 두루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동침과 호색하지 말며 분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에 이르고자 육신의 선각을 행하지 말자. 여기 오늘 지금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걸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는데 그 어둠에 속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11절에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지금 더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가 깨어날 시간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밤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며 동침하며 호색하며 분쟁하고 시기하고 살았었어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옷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이에요. 이게 에베소 4장 4절로 6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연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 1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삶 안에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의 지체 삶 안에 전투하는 쾌락에서가 아니더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한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는 삶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삶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주요,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한 하나님이요, 한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시될 수가 없고 육체의 적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전투의 그 쾌락에 쓰이기 위해서 그것을 맨날 우리가 전쟁과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안에서 분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안에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으라. 너의 삶의 웃음은 애통에 이르고자 기쁨은 우울함에 이르고자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삶을 높이실 것이다. 예, 애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을 우울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울증 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가까이 초청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 접근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루하신다고요. 파라클레오 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신다고요. 울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언제 울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식할 때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가까이 초청하시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위로하실 것이라 했어요.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같이 혀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6나라의 방언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것이 낮춘 거예요. 높인 거예요. 높인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애통하는 삶까지예요. 그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낮술을 마신 것이냐? 아니 저들이 갈릴리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웬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이같이 인자를 높임 받기에 함이 마땅하다.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아니라 뱀을 높였다고요. 인자도 이와 같이 높임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임을 받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 높이시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은 뭡니까? 뱀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광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우리가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뱀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뱀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 깃발 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그때야 그 모세가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 이제 그걸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그걸 루스단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면 뭐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때 그럼 그 놋뱀을 부셔버리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수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구원의 이 구속사의 어떤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모세가 뱀을 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뱀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왜 물을 내야 되냐 하고 2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화낸 거거든요. 지금 너희가 뱀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뱀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다 보면 다 죽이겠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결판 낼 게 아니고 6째 날에 가서 결판 낼 상황이니까 그냥 놔두자. 네가 그러면 인도해라. 그리고 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4째 날, 5째 날을 뱀이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음이요 구원받는 나의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초청받은 그의 삶에게는 유대적 삶에게나 헬라적 삶에게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씨거든요. 그 하나님의 씨가 부활했어요.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 동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육체 아파의 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남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건데 바로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지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화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가 높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알아야 존귀한 줄 알고, 알아야 우리가 낮출 줄 알고, 알아야 우리가 굴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르니까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모르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어디 가요? 그 높은 우리 차원에까지 우리가 창조주의 지식까지 우리가 그 형상을 쫓아 자랐다면 그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4절에서 6절까지 봤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권석이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거기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전투의 쾌락으로 전쟁과 다툼이 나의 삶 안에서 나고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배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다면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주의 형상의 지식까지 높일 것이에요.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까지 우리가 도달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참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오늘 야고보처럼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